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같이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또 각자 집에서 예배드려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시켜주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한번 시켜주실까요?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예, 아멘. 저희가 따뜻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주보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36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꽤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따뜻한 아침이라고 또 새벽 예배까지 포함해가지고 들면 200번이 넘고 막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따뜻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기도 하고 또 감사한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36번 동안 계속해도 아무 일 없이 우리 따뜻한 교회가 지금까지 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더 예배드리고 더 할 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변했어. 전혀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건데 변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전해줬어요. 전해줬을 때 우리의 반응 어때요? 진짜? 에이 설마 막 그럴 일이 있어? 그냥 안 변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는 약간 의심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진실을 그 사람이 저한테 전해줘도 우리가 그것을 듣고 나서 설마 내가 본 게 있는데 이게 우리의 사고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분이 이제 병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암에 있을 때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한 달 동안 이제 있으면서 나았다는 거예요. 암이 다 사라졌대요. 막 이렇게 얘기해. 설마? 진짜? 막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저는 이제 지금도 좀 가끔 그런데 예전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적 같은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는 변화되거나 어떤 상황이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된 상황을 보거나 할 때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설마 뭔가 있겠지. 좀 이렇게 비꼬아서 우리 마음 안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저는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우리의 고백과 이런 마음이 혹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선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보통? 좌절하고 낙망하고 때로는 그 상황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많이 슬퍼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슬퍼하는 마음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이 사건은 부활 사건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전하는 내용인데 이따가 같이 좀 나누겠지만 들었던 사람들이 다 무슨 소리야? 막. 우리 마음 안에는 의심이 있어요. 설마.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믿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솔직히 저 안에는 그런 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내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게 기도를 해요. 베드로가 예전에 옥에 갇혔었어요. 옥에 갇혀서 성도들이 같이 공동체에서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옥에 갇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힘든 상황이지만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성도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진짜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풀려나게 하셔서 나와서 그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던 그곳으로 왔습니다. 와서 똑똑똑 문을 두들겼어요. 그때 어린 소녀 한 명이 나가서 이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 베드로야. 이렇게. 목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왔다 하고서는 쭉 들어가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요. 들어가서 기도하던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오셨어요. 막 얘기했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 어린아이를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럴 일이 있어?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혔는데 지금 여기 어떻게 오냐?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어떻게 해요? 얼굴을 보지도 않고 음성만 들어도 믿어진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이와 같은 믿음, 이 순수한 믿음 얘기하잖아요. 보는 대로 있는 대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될지라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진짜로 베드로가 왔어요.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하는데 지금 사람들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베드로의 건강과 안전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정작 베드로가 진짜 왔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심하는 신앙과 믿음이 혹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서 계속 기도하지만 그 기도 전혀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평소에 그렇게 기도해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들을 나누고 기도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도 또 하나 있는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불신앙이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써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말씀도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안식일 이제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무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이제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시신을 좀 처리하려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처리해서 좀 이렇게 잘 이제 장사 지내려고 여인들이 갔습니다. 여인들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이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흙을 이렇게 덮어놓은 무덤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거기 무덤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시신을 그 안에 놓고 그 앞에 문을 큰 돌로 막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딱 왔는데 보니까 그 돌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여인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딱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심해요. 어떡하지? 그래서 근심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죠.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왜 죽은 자 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찾느냐. 그러면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7절, 오늘 말씀 읽지 않았는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 나타나서 지금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니들이 산 사람을 찾느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같이 계실 때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 알고 있지 않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오늘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맞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때 말씀하신 바로는 다시 살아나신다,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지. 이 여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들이 다 가서 사도들과 그때 같이 믿는 사람들, 같이 있던 사람들, 다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났다고 얘기했어요. 하면서 사람들이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덤에는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셨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한 말이 허탄한 것이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오늘 사도들이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이 사도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났을까요? 기억났겠죠. 예수님께서 예전에 갈릴리에서 같이 옆에 항상 따라다니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계속 하셨는지 알았잖아요. 인자가 죽고 고난받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도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인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같이 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났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들었지만 지금 사도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는다. 예수님하고 같이 갔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받고 말씀을 들었지만 이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상황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야. 끝이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보니까 예수님 진짜 없는 거예요. 그거 보고 놀랍게 여기며 돌아갔어요. 이게 제자들의 끝이에요. 다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고 같이 공생의 기간들을 보내면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우리가 실제로 봤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우와, 우리도 예수님 만날 수 있겠다, 이런 기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했는데,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상황을 보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 돌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일 거야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또 동일한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갔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정말 절망적이고 진짜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제자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돼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일이 끝나고요, 엠마오로 몇 제자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 길을 막 가게 되는데 그 청년들이 이제 막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세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가서 이제 옆에 같이 가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 두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면서 이 소문은 몰라요? 하면서 이제 그분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는 진짜 능한, 말씀에도 능하고 하나님께서도 바라보시기에 진짜 흡족한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가는데 무덤이 열려 있었고 그 무덤에 열려 있는 것을 다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상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쭉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께서요, 그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에 그 쭉 뒤에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다는 것, 부활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미 계시하셨고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루어졌지만 이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경의 내용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답답한 평가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거 당연히 있는 일 아니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말씀대로 행한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대로 죽으신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이렇게 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서 그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왜 말씀에서 미리 말씀하셨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는지를 말씀을 막 풀어서 설명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엠마오로 행하던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뭔가 몸에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인지는 몰랐지만 그 사람의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하셨는데 성경에 대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열정,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요. 사도 바울의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이곳저곳 이방 나라를 다니면서 험한 고초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이 식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따뜻한 아침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같이 묵상하고 묵상 나누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셔야 된다고 하신 여러분께 드리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건 안 될 거야 했던 것들이 이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밑에 쭉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믿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삶 안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 아닙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세상은 세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도 세상에는 그렇게 안 될 거야. 아이, 그거는 교회에서나 하는 얘기지. 이런 얘기도 우리가 뭐 흔히 듣지 않아요? 야, 너 아프고 힘들잖아.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 함께 해주고 너를 회복해 하실 거야. 아예 그건 교회에서나 하는 얘기지. 그래, 혹시 모르니까 기도 한번 해줘.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더디 믿니? 말씀이 나와 있지 않니?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지 않니?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말씀하시잖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잖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시작하고 우리의 말씀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된다면 뜨거워지는, 이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행동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의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의롭게 여기심을 받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이고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사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사건이 믿어지세요? 세상에서 야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에이, 내 눈으로 안 봤는데. 설마 야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쌍둥이 아니야?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갑자기 막 죽었는데 왜 점 하나 찍고서 나와가지고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무슨 드라마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자꾸 죽었다 부활했다 죽었다 부활했다 그렇게 계속해요. 네. 참 놀라운 드라마를 좀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부활의 드라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이 설마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우리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우리 그때 당시에 있어서 정말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모든 상황을 우리가 겪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의 일들을 우리가 알고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열재앙이 일어나고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믿어요. 성경이 아니라 다른 책 이게 그것이 나와 있었다면 이거는 좀 꾸몄다 과장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믿겠지만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은 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부활 사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믿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상황의 두려움,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이거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실까요?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사건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사람들이 봤을 때.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주변에서는 다 우리 왕이다 하고 막 박수치고 능력 많으시다 예수님이라면 이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내가 지금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듣지 못했지만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